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숨쉬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자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일으키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매주마다 찾아오는 주님의 성전이지만 우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필요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10 프로젝트 이제 40일째가 내일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생각부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박순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나와 예배와 기도로 엎드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과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이 천국이요 안식처요 소통의 공간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주님 주신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 낳아주시고 밤낮으로 애쓰시며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험악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셨고 나아갈 발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낙심하거나 삶에 지쳐 있을 때 우리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부모님들 마음은 무슨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고 앞에 놓인 산도 옮겨 놓을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이제는 힘도 없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외롭고 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과 친구 되어 말씀 읽고 찬양하며 기도로 믿음의 선배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이 아파 병석에 누워 계신 모든 분들에게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4010 프로젝트도 이제 39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 전도로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뿌려진 이 믿음의 씨앗이 한 알도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이 되어 백배의 결실을 맺어 순천이 순천되게 하고 순천 전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큰 사명을 주셨는데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나의 입술에서 나의 손끝, 발끝에서 하나님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각각의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신 손길과 기도로 애쓰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나가 태신자와 장기 결석자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은 영혼들이 다시는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꽁꽁 묶어주시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청주일과 환영주일 연합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잔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놓지 마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볼 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별 모임과 전도 이번 주일 마지막으로 모일 텐데 주일 오전에도 비가 온다는 또 예보가 있는데 하여튼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010 프로젝트 이제 내일이면 40일 40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이 마지막 이제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끝까지 잘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랑운동회 참가 신청 14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이나 남순교 협의회로 아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사랑 그리고 감사 행사 앞마당에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자회 물품 후원 5월 29일까지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5월 성령의 불 기도회는 광주 전남 지역 원데이 기도 집회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일입니다. 29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초청장 가지고 가셔서 전도 대상자 만나 주시고 19일 초청주일 환영주일에 우리 태신자들 또 장기 결석자들 초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 책자 39일자 저녁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반드시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명확해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도 이제 설득력 있고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다 압니다. 대제사장들도 알고 빌라도도 알고 군병들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뭐 잠깐 기절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 다 예수님께 죽으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부활의 증거가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분명히 빈 무덤 속에 아리마대 요셉 사람의 무덤에 갖다 넣었고 여자들이 향품을 같이 갖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갖다 넣었는데 돌이 굴려져 있었고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 비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시체를 갖다가 무덤 속에 넣어놨는데 무덤도 비었지만 시체가 없습니다. 시체가. 네 번째는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나가서 무엇을 전하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전하는데 놀랍게도 이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이고 사실이니까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조금 이렇게 좀 따진다면 조금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고 조금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명확한 부활의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의 현현, 나타나신 것.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 몇십 명이 다 봤기 때문에 부활은 명확한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거기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120명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 모여있자 이렇게 해서 모인 건 아닐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120명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럼 500 몇십 명 중에 120명만 빼고 나머지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세상을 떠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참여하지 않는 거죠. 120명만 그 말씀을 듣고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활이라는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23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제가 일부만 딱 3절만 했고 내일 이제 한 번 더 보시게 될 텐데 44절부터 49절까지 이제 그 뒤에 마지막 사건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과도 좀 관련이 있긴 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이 가장 명확한 부활의 증거인데, 근데 이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을 심어주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못자국 보여주시고 같이 식사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고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신앙을 심어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은 이제 27절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만 잠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까 13절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13절부터 이 두 사람이 글로바 그리고 이름이 없는 한 명, 이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을 벌어지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옆에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참 신비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말을 주고받고 있으니까요. 말을 주고받고 있으니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저를 못 알아차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저를 못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픈 일을 가지고 슬픈 빛을 하고 가니까 왜 그렇게 슬퍼하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냐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는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이 말은 예수님에게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희망이 사라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슬펐다는 겁니다. 슬퍼서 이제 내려가는데 아직도 이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지 못한다는 말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아직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이스라엘 구원 못했다 이겁니다. 여전히 힘있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런 백마 타고 나타난 왕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동시에 저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가고 있고 또 말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이 미련하다는 말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력이 부족하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그렇게 더듬이냐? 아직도 여전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신 건데 근데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자들이 전한 말을 들었는데도 또 들었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중요한 건 27절인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는 뭘까요? 모세 오경이죠.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선지자들의 글은요. 모든 선지자들 글, 예언서죠. 대예언서, 소예언서 다 포함해서.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 나머지 다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내일 본문 안에 포함되는데 44절에 보시면요. 오늘 27절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내일 44절은 12제자가 모여있는 곳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중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것은 성문서인데 대표적으로 적어놓은 거죠. 성문서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12제자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 12제자에게 이제 일어난 일인데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지 않니? 그러시면서 그걸로만 너희들 부활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동일하게 모세 율법,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여기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왜 그렇게 성경을 안 믿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부활 신앙의 기초는 부활하신 분이 나타난 신기한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으로,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다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 24장 앞부분에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고 천사들 두 사람이 서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거기도 보면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 저 위에서 공생의 사에 가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뭐라고 하셨는지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했잖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이야기 했잖냐? 그러면서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자들이 이제 예수의 말씀이 기억이 난 겁니다. 아, 예수님 그 말씀 하셨지.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9절이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주고 상기시켜 줄 때 이 여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부활을 증언했죠. 그럼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10절에 이제 여자들이 누군지를 쭉 적어놓고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쭉 전했습니다. 천사가 이런 말을 했었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고, 그러고 나는데 우리가 와서 당신들에게 부활을 전한다. 그러면 지금 사도들이 믿지 않는다는 말은 이 말을 몽땅 다 무시하는 거죠. 천사들의 말도 안 믿는 거고, 여인들의 말도 안 믿는 거고,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도 안 믿는 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도 안 믿는 거고, 몽땅 다 안 믿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여자는 천사들의 말만 듣고도 믿어버렸는데,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서 또 확인을 하고 옵니다.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아니하는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부활 신앙은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뭘 가지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앞에서 쭉 읽어온 이야기인데 두 군데 이와 똑같은 내용을 가진 말씀이 있었죠.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죠. 당신이 하늘로 쏜 신적 기원을 가진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게 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근데 뭐였습니까? 40일 지나면 망한다, 니느웨가. 그게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표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 있어요. 누가 보면 그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 요나의 표적은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그 메시지 자체가, 말씀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고,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만 듣고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니느웨 성의 어느 한쪽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고, 어떤 40일 지나면 무너질 징조가 서서히 나타났기 때문에 요나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고, 저 이방인, 이 니느웨 사람 입장에서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유대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래?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인데 하루 길만 가서 외치는데도 임금부터 짐승까지 12만 명이 다 회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 내려야 니느웨가 삽니다, 여러분. 나라가, 도시가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말씀에 이끌려야지 사는 겁니다.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고 뽐내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자꾸 표적만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메시지를 하루 이틀 전한 게 아닌데,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나라가 망한다는 메시지인데 그래도 믿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 하나님 나라 가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래도 안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가 죽어서 음부 지옥에 가서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그때 안 된다고, 거리가 있어서.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가 생각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유대인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면 유대인인 거죠.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옥 가 있습니다, 여러분. 혈통을 따르고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근데 그 지옥에 있으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 생각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5명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지금 가만히 놔뒀다가는 같이 여기 오게 생겼으니까 지옥 안 올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모세와 선지자는 율법서, 예언서잖아요. 구약 성경입니다. 너희 형제들이 구약 성경을 듣는다면 여기 안 올 수 있다고. 근데 아니라고.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가야 우리 형제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 집 앞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사로가 부활해서 가면, 와, 나사로가 부활했구나.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그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다 알려주면 그 신기한 놀라운 비밀을 듣고 나면 우리 형제들이 바뀔 거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부활해서 가는 신기한 일을 봐도, 표적을 봐도 안 믿을 거라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만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부활 신앙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정말 제대로 연구한다면.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지나서요.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따라가서 같이 어느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떡을 나눕니다. 떡을 떼어서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제 가시고 없습니다. 자, 32절이 참 중요한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 글로바하고 다른 사람이 둘이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서,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예언서, 성문서를 풀어주실 때에 구약 성경을 아주 빠르게 통독을 딱 해줬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헬라어로 보면 불타지 않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줬는데 가슴이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말한 것도 듣지도 않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나중에서 알아차리죠.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체로 오셨는데 그걸 못 알아차렸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린 게 언제냐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곳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다면 가슴이 불타버려야 됩니다. 우리 가슴이 너무 냉랭한 거예요. 미련하고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몇십 년 들었는데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내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정말 뚫어져라고 쳐다봅니다. 근데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지금 그런 마음 아닐까요?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인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가 주인공이고 이 성경을 들여다봐야 예수를 알 수 있는데, 근데 이걸 들여다보고도 예수를 모르고 있고 부활신앙이 없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니까.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무너집니다. 흔들립니다.
뿌리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맙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야 된다. 우리의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주 대신 그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를. 그분과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가지고 뿌리를 박으며 그 위에서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움을 입는데 그 세워서 자라가는데 감사라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뭘 가지고 자라가야 되냐?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야 된다고. 가르침,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그 가르침의 말씀 위에 굳게 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난 뒤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이제 뿌리를 뻗친 건데 뿌리를 뻗쳤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가야 되잖아요. 위로. 나무가 자라고 줄기가 생겨야지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자라고 줄기가 생기게 하는 힘이 뭐냐? 교훈을 받은 대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주이신 걸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는 힘이 뭐냐? 영양분이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무는 뿌리만 뻗쳐놓고 위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야지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뿌리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하는 종교인데 성경이 특별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봐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부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은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말씀을 안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말씀이라도 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죠.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생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말씀인데요. 말씀 없는 기독교 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계시의 종교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준 건데 이걸 안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뭘 선택하든지 이게 옳고 그른지 분별하고 선택할 때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세상 흐름, 세상 보편적인 가치, 다수가 하냐, 이 시대의 대세가 어떠냐, 유행이 뭐냐,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아까 그 골로새서 2장 말씀드렸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가지고 자라서 건실한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나무가 돼야 그 뒤에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들이 너희들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철학과 인간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많다는 겁니다. 곧 사람이 만든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고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이 뭐냐면 유대인들로 말하면 금식입니다. 금식을 사람에 보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데 꾸며낸 거죠. 인위적으로. 그런 것들.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따라가지 않을 방법은 내가 참 진리에 굳건히 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화폐, 위조 화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진짜만 연구한다고. 가짜 연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짜만 연구해 놓으면 이게 가짜가 진짜인지 진짜인지 가짜 더 헷갈려 버려요. 그 진짜만 명확히 알면 가짜는 그거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가짜들이 분별이 됩니다. 옳고 그른지. 근데 그 기준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성경을 모르면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왜 넘어가는데요? 성경을 잘 몰라서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단에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그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입니다. 예. 모든 절들은 아니지만 몇 구절 빼고 대부분 다 말씀, 율법, 계명, 율례, 규례, 법, 증거 뭐 이런 단어들,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하나 내지 두 개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고도의 시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이 지은 시거든요. 알파벳입니다. 히브리어가 22글자인데 알파벳이 한 단락씩 8절, 8절에서 176절로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119편 105절에 우리 말씀 잘 알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등에 있는 빛이라는 겁니다. 발등에 있는 빛은 먼 데를 비추지 않죠. 내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갈지 비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빛이래요. 빛은 멀리 비추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길로 가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실제로 아이들 어릴 때 신발 위에다가 정말 등을 달아서 밤에 다니게 한답니다.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라는 걸 실제로 실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성경책에 꿀을 발라서 핥아 먹게 합니다. 꿀이 그만큼 성경책이 달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러면 빛과 불은 어둠을 밝히는 데 필요한 건데 말씀 없이 걷는다.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이 걷는다.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안개 속을 가다가 헤맬 수도 있고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빛이 없이 가면. 근데 말씀 없이 가는 것이 그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오늘 하루 걸어 다니고 내 인생길을 어디로 갈지 결정하고 말씀 없이 결정하면 반드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엉뚱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에 주의 율법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방법이 말씀을 두는 겁니다. 내가 그냥 안 보고 용 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말씀 자체가 살아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거죠.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도 하나님 말씀으로 주십시오. 성경 구절로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 말씀이 힘이니까, 답이니까.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를 할 때도 회의에 어떤 결론을 내기 전에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죠. 의논을 해서. 그 결론에 도달한 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소리 큰 사람이 자기 주장 강한 사람 뜻대로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참 많이 말씀드렸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말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현상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뭘 가져가냐? 구약 성경을 가져갑니다. 요엘서 2장의 예언대로 성령이 오신 거라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잖아요.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는데 그 큰 일은 50일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부활을 베드로가 뭘 가지고 증언을 하냐면 구약 성경 10편, 16편과 110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게 모인 사람들은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는 온 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다 아니까요. 베드로가 성경을 가지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를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3장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할 때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은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거기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 한 구절 더 인용합니다. 아모스 말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이 회의를 할 때 성경을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명확히 잘 보여줍니다. 제1회 총회가 있었던 때죠. 안건은 이게 올라왔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 그 안건이 올라왔는데 토론과 논쟁이 있었겠죠. 하는데 먼저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이방인인데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갔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오시더라. 고넬료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오시더라. 따라서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13장 14장에 있는 1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더라. 이 안전병이가 율법을 지켜서 유대교를 충실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나타나더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결정해도 되죠. 이 정도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일대 총회장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는 12장에서 헤로드에게 이미 죽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인 순교자는 스데반이고 7장에, 그리고 12 제자 중에서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면서 1회 총회장입니다. 뒤에 야고보서 저자입니다. 야고보가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15장 15절인데 선지자들의 말이 이와 일치하도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일치했다고, 그러니까 15장 15절 15, 15 일치시켜서 외우면 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지금 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것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일과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한 일을 뭘 가지고 점검을 한 거죠? 선지자들의 말,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야고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건데,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 성전이 회복돼서 예배가 회복되면 이방인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데 대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일치한다. 이 고넬료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는 안전병이,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결론은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안건 상정과 결론은 전혀 다르게 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지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이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4가지, 우상에 들어온 거, 피, 음행, 목매어 죽인 거, 이 4가지만 금지하게 하고 교회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총회의 결정을 가지고 2차 전도행이 시작되면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갑니다. 그게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회의를 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이게 성경과 일치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결론이 난 것인가? 하나님의 주장과 맞는 것인가 지금? 이게 성경의 정신을 더 실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일치하는가? 이걸 가지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결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목소리 큰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자기 주장대로 해버리면 그냥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잣대예요, 잣대. 캐논. 잣대입니다, 잣대. 기준이에요, 기준. 예.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이 이거잖아요. 이 모든 말씀, 산상수훈, 가까이 있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다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면 모래 위에 누가 집을 짓습니까? 바보같이.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와디는 평상시에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건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근데 우기 때문에 비가 오는데 그게 물이 흘러갑니다. 건기 때문에 말랐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우기 때는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건기 때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겁니다. 비가 오면 물이 흘러가는데 우기 때는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건기 때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기가 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기 때가 되면 다 무너진다고. 여러분, 재료가 나빠서 아닙니다. 부실 공사 아니에요. 재료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재료로 똑같은데, 근데 순종하면서 지은 사람은 반석 위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근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거라고. 그러면 모래가 쓸어가 버리면 물이 그냥 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집을 어디 위에다가 짓고 있습니까? 그냥 예배 오는 것 자체, 말씀 읽는 것 자체, 기도하는 것 자체에 집을 지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닥치고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못 견딥니다. 근데 말씀에 뿌리 내린, 말씀의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잡아줍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어떤 창수가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히 세워져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도 살리고 몸부림치고 실패하면 또 살면 되는 거고, 근데 안 돼, 이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면 아예 안 사는 거고, 실패하더라도 또 살아보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집을 잘 지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금 태도, 자세가 어떤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찬양하고 뜨겁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멸시를 당했다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하고 나머지 10명이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 했을 때, 말씀 약속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었던 힘은 간단한 거였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생명력이 질겨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40년 뒤에 아낙 자손들이 약해져서가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40년을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40년 살아낼 수 있다면 그거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우리의 40년 인생을 붙잡아 주겠습니까? 돈이 붙잡아 줍니까? 주변 사람들이 붙잡아 줍니까? 힘과 권력이 붙잡아 줍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한마디, 가나안 땅 줄게, 그 약속 한마디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40년 인생을 책임져 줬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운명을 걸고 말씀에 내 남은 생애를 걸고 살아간다면, 말씀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니까 하나님 멸시하지 않아야지, 내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존중하면서 살아야지,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그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남은 생애가 말씀의 굳건히 세워져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게 됐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적과 꿀이는 땅을 주시고자 하셨구나. 그 가장들의 결단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그 가나안 땅을 밟게 됐습니다. 가장 한 명이 약속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건다는 것은 가족들의 생명과 운명이 어디로 갈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운명을 거십시오. 말씀의 생명을 거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두려워 떨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사야 66장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돌볼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말씀이 되어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유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가정들이 다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초청주일 환영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우리 인위적인 힘으로 그들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원하면서 우리 한번 정말 조금 길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에 나와서 오늘 39일째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부활 신앙을 심어주신 예수님의 방법은 부활체 보여주고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불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와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할 때에 내 삶의 방향이 바꿔집니다. 저는 우리 가슴이 너무 냉랭합니다. 말씀에 거부 반응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귀로만 듣고 끝나버립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삶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슴에 부딪혀올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서 정확히 가 있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40년 동안 저 삶을
지켜나갔던 것은, 가는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삶을 붙잡고 죽었고, 그 말씀에 이끌려 나갔을 때 가나안 땅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아버지 가장의 그 결단을 통해서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가장들, 예수 믿는 일대들 정말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고,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이고, 혼탁한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회의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신의가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여,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가 되게 되시고, 하나님 환정주를 초청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에 세가족들을 초청하고 생기를 초청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이 반복해서 들은 그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심어져서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관님들 날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듯이 주님 그날에 반드시 오셔서 새치자들, 장기들, 새자들 아버지 그들 안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거시게 확장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뿌려주시고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의 메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